8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와 동행하소서. 소문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천지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홀로 지으시고 영원한 작전 가운데 운행해 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인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참된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게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드립니다.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더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교동문 50번 교동문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고된 삶을 마치고 참으로 복된 이 주일, 진실된 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을 정말 저희가 성도로서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며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싸워가며 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살아낼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셨고 또 인도하신 결과인 줄로 아옵나이다.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또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시선이 팔려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정말 멈춰버리고 그저 세상의 풍파 속에 또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또 죄악 속에 그저 나를 맡기기도 하며 쉼없이 넘어지고자 한 또한 그러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러한 저희들이 어찌 정말 무슨 얼굴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집의 문을 잠시도 닫지 않으시고 오히려 활짝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흠도 없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정말 거룩한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바라보아 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오직 감사와 감격하는 그 마음만을 저희의 찬양으로 저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까지도 주시오니 잠시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정말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또한 사랑의 말씀이오니 저희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나를 주장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왕된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저 세상의 모든 것이 복된 것이고 진실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진실되시며 하나님만이 복되심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곧 다가올 추석에 정말 친척들이 저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에 하나님 정말 이 작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기쁨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목격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혈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친히 택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백성들 친히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창조주여 구속주 되심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사와 고백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제 이 세상을 그저 덧없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원한 인생의 목표를 지닌 신자 되었기에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영육간의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짓누를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이 땅의 것이나 내가 손으로 일군 것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영원히 결정되어 있음을 잊지 않는 그 상기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어려울수록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을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가치를 지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어떤 낙심되고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며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영의
힘을 영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며 언제나 소망 중에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이루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 의지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1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1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각과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를 주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인용해서 소개함으로써 이 계시를 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함으로써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지닌 분이시자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주신 것임을, 바로 그분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임을 알게 하였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장 후반부는 과연 그 말씀에 비해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자들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종결 지으시며,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세상에 의해서 종결되어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종결 지으시며 그것이 초월 영역,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역을 넘어서서 초월 영역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은 사람이 감히 이룰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믿을 수조차 없는 크고 거대한 일들이지만, 그 전에 이미 그 사실을 말씀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존재들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크고 거대한 일들을 감당 못하는 것 앞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뵙는 것조차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주하고 서 있을 때도 맨 정신으로 있어야 말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미 혼절해 버린 상태가 됨으로써 사람은 그걸 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생명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후로 계속되는 말씀을 듣고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처럼 크고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믿는다 하는 것이 절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제멋대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기점이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아, 내가 깨달았는데 이미 마귀의 깊은 시험 속에 이미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만이. 전하는 말씀의 일꾼들도 언제나 그 관점에서 벗어나면 이미 마귀에게 시험 든 거고요. 죄악 속에 들어간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설득시켜 영생의 은혜를 입혀준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교회가 그 전적인 역사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쓰임 받는 것, 그것뿐인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2장, 3장은 서론의 이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각 교회들의 상태, 7교회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교회들을 향해 주님께서 중대한 말씀, 중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교회를 언급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각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곱 교회는 상징이고, 7이라는 완전수는 이후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메시지,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중 어느 교회의 내용과 닮았으니 우리는 그 말씀만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7교회로 나눠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모든 교회가 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녀야 하는, 가져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모든 교회는 7교회에 보내진 메시지 전체를 골고루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면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의 메시지를 다 골고루 취해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 믿음의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하나를 다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부터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본론으로 자세히 들어가는 것은 조금 미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천천히 나가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씩 짚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촘촘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이 구절, 이 말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1절의 상반절이죠.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그러니까 쓰여진 원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편지하라는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그 교회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전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이 사자가 누구냐를 놓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첫걸음에서 부터 잘못 발을 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구절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자가 누구냐?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던 주교나 지도자를 말한다는 의견이나, 사자라는 말이 천사라는 뜻도 되니까, 이제 본래는 천사라는 뜻이 기본 뜻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도와 일하던 천사를 말한다는 의견들이 제일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지도자 아니면 영적인 일꾼 천사. 이제 우리도 얼핏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이제 그 당시는 주교나 지도자인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장로교회의 주석가들은 그런 의견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제 장로교회에 제가 주석가라고 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표현해 드리면,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신학의 체계와 전통을 지켜가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계통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바로 그 교단입니다. 그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그런 의견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이 전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수신자로 취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나 대표자의 개인적 직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전부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에 사자가 하늘의 천사를 의미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것도 이 편지를 요한이 써서 천사에게 주고 그 천사가 교회에 알렸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한 과정이 된다는 이유로 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요한 사도가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받은 그 계시를 교회에게 준다. 이게 더 이상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자잘한 의견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할 때 우리 장로교회 쪽에서는 그 사자를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우리 송내 중앙교회로 이제 빗대어 말하자면 우리 송내 중앙교회를 이루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교우, 모든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얼핏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런 해석은 제일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더 뭔가 본래의 것일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질 수가 있어요. 왜 해석을 해?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해석을 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예. 이것이 훨씬 더 믿음 좋은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만 특히 보아도 얼마나 많은 상징이 우리가 지금 1장에서만 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요? 예. 성경 신구약 66권의 전체 내용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그 해석이 되어지는 울타리가 신학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되는 그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의 내용, 그 교리인 것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고 정통교회는 다 엉터리다. 우리 송내 중앙교회도 거짓교회다. 이단 쪽에서 오는, 사이비 쪽에서 보면 그렇죠. 저들도 성경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학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의 내용, 그 교리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교회를 통해 받아서
모든 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예. 여러분, 주먹 믿고 사는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통장 붙들고 사는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통장이 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먹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 주먹이 믿음의 주가 되는 거죠. 믿음의 내용.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것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교회에 허락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그 해석, 꼭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속내, 그것을 교회의 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정통교회는 이 신학의 체계 속에 교회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수용을 합니다. 교회사 속에서 교리사가 전개가 되고,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빛을 발하고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그 교회사를 그래서 정통교회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제 우선 요한의 글이 내용적으로 전부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 사자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할 때 두 가지 이유에서 그 해석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죠. 우선 첫 번째, 요한의 글이 내용적으로 전부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그 점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써서 보내라고 명령하신 글 전부가 사자에게 쓰라고 하시고서는 내용은 전부 교회 전체가 듣고 순종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절처럼 이렇게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마칠 때에는 7절에서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교회가 들어야 하는 말씀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체의 내용이 사자와 교회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이 사자가 교회 공동체 전체냐, 이렇게 보는 것이 왜 타당한가? 두 번째 이유는 이 사자라는 말은 헬라어, 신약 언어에서 천사라는 뜻도 있지만 심부름꾼, 메신저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주로 그 역할을 하늘의 천사들이 감당해서 이 말이 천사라는 뜻으로 주요 사용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는 모든 메신저들을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심부름꾼들을 가리킬 때, 요한이 예수님께 심부름꾼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그걸 알아보고자 심부름꾼들을 보낼 때, 그 사자들을 보낼 때,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여기 계시록에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에서 요한의 보낸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사자와 같은 말입니다. 심부름꾼, 뭔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가 받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라, 말씀을 쓰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교회에게 쓰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자에게 쓰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러면 교회에게 쓰라고 하시지 않고 사자에게 쓰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무슨 목적,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건 교회 자체가 세상에 대한 일종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심부름꾼이요 사자입니다. 교회 자체가 사자인 것이에요. 단순히 가서 예수 믿으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돈도 벌고 천국도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존재, 그 삶, 행실 자체로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말을 굳이 덧붙였다.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교회는 그 전 존재로서, 즉 삶과 행실과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고 전달하는 심부름꾼, 메신저의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분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 중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까? 그건 여기 각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하나를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보아나갈 각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하나를 지켜 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만 해도 거짓 교훈들과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해변을 때리는 파도처럼 교회 안에 거짓 교훈들이 끊임없이 부딪혀 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거짓 교훈들이 부딪혀 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역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사이비 이단, 저 바깥에 있는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 교회가 변질되고 이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송내중앙교회라고 안전하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준 착각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만 해도 그런 거짓 교훈들과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성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지금은 잃어버렸다고 책망받는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줄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살 길이 있어요. 영원히 살 길이. 교회만이 알고 있잖아요. 교회만이 받았잖아요. 그 살 길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모두가 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삶으로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과 권세들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것만으로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과 권세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며 거짓으로 모함할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전과는 달리 성결하게 변화된 모습과 사랑에, 그 변화된 그 모습과 사랑에 세상이 감동을 받고 칭송하며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없지는 않아도 근본적으로 믿는 자와 세상 사이에는 깊은 단절과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칭송하기는 하여도 그들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핍박당하고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처럼 천국 백성으로서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쫓아 살려는 신자를 세상이 핍박하고 비방할 때에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함께 미워하고 함께 대적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나아가야 할 그 말씀,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런 생각,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함께 미워하고 우리도 싸워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려는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선택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교회로 세우신 뜻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믿는 자는,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소금을 썩지 않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고 무미건조한 것을 맛있게 하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믿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부터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싸우죠. 전쟁하죠. 미워하고 살인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계명은요, 미움 자체가 이미 살인이에요. 형제 보고 야 이 바보야라고 하는 욕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죄예요. 야 이 바보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그게 지옥불이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뒤집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그렇게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향하여 바보라고? 이렇게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온갖 모든 일이 사실은요, 내가 살려면 너를 죽여야 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이런 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하니까,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끝이니까.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믿는 자의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부터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그들로부터 세상은 살만 나는 곳이요, 특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에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이 있다. 이것이 교회의 사자의 역할이다. 세상에 대한 신자의 역할이 그런 소금의 기능과 유사하다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선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썩은 세상에 대하여 이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세워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들과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었으나, 어쩌면 더 타락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선한 모습이 믿는 자에게서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죄악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상상 밖의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구나.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흉포한 죄악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거룩이나 선함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면 이런 것들이 죄인에게서도 가능하구나. 이 세상에 본래 살만 나는 곳이었구나 하는 그 믿는 자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 저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거짓과 미혹에 속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랬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거짓과 미혹에 속아 살면서 그 눈이 가리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지의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믿는 자는, 교회는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추어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속임과 거짓을 드러내어 세상을 무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며 참 생명의 길을 환히 비추어 나타냄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되죠. 이게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지금 문제예요. 교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말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니 세상에 좋은 것을 가져오자.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두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마태복음 5장 14,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마치 산 위에 높이 위치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나 있는 그런 동네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켠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그 빛을 가리는 법이 없고, 그러려면 왜 빛을 비추입니까?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듯이 하나님은 교회에 진리를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 두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나마 보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은 진리와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되,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빛을, 그 진리와 생명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되 복음의 진리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맺은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세상이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죄인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내려고, 이게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의 증거를 지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한 싸움을 할 그런 거룩한 뜻과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할 분명한 가치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삶이 여러분을 너무 무겁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만 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아들의 피를 흘려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뜻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의 죽음을, 아들의 희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증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자,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대접이 뭡니까? 온갖 조롱과 고난과 죽임 당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걸로 우리에게 답을 보여줬어요. 인생의 그 본질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음의 무게는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 죄값의 무게예요. 그를 누가 짊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무게, 죄짐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세움받았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마지막 날까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인 것이에요.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과 같은 그 존재의 본질과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증인의 입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교회를 두고 모두 다 어디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심부름꾼이나 메신저와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삼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들에게 무언의 꾸지람이 되고 세상의 썩음을 지연시키고 진리의 빛으로 어두움을 드러내어 간접적으로 세상의 죄를 정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2, 3장의 말씀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행함으로써 그 심부름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자 설명서,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사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사실의 중요성을 알고 더욱 주님의 신실한 심부름꾼이 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십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지금 버텨야 돼, 힘을 내야 돼, 나는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며 행해야만 되죠. 여러분, 아주 작은 일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과 씩씩대면서 하는 것과 욕하면서 하는 것과 그 차이를 여러분 40만큼 경험해 오셨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도 즐겁게 하자. 그게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꾼 일을 하는 거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받는 우리가 먼저 고꾸라지듯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심부름꾼 역할을 잘못해왔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며 한없는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오늘과 같이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을 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붙들려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속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주님의 심부름꾼 잘 할 수 있는 교회로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그 귀한 우리의 사명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새로 붙들고 더욱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며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한 신자, 한 지체된 한 성도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어두움뿐일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일어나는 그 환한 미소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다시금 두 손을 움켜쥐고 힘을 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심부름꾼 된 열정 있는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10월 일정 첫 주에 추석 연휴가 있고요. 두 번째 주에 제식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전도회 원례와 사회전도회 헌신예배, 그리고 당회 가장 기본적인 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각 기관과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덧붙여지게 되죠.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관련 안내를 여러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예배당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금요 공지사항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카톡으로 이미 그 예배 순서지 내용이 다 전달이 됐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비치된 것이 떨어지면 교육자실로 신청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에게 이미 공지가 나갔다라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 주일 10월 5일은 중식이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 주일 10월 5일 구역 공과 교육은
이제 쉬게 됩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10월 6일에서부터 9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 예배 영상은 올리지를 않습니다. 자, 위로 좀 올라가시겠습니다. 거기 예배 안내 두 번째, 추석 연휴 기간 예배 안내 10월 6일부터 9일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금요일인 금요 기도회와 10월 8일 수요 예배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만 갖지는 않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간은 특수지역이면 이슬람권입니다. 우리 서평화 선교사는 서평화 선교사를 위해서 사역지의 이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서평화 선교사를 위해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끊임없이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우리 민족이 보호받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받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서로 교우를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해 주세요. 우리 세 가족이 네 가정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전인수 성도와 사남전도회입니다. 이지연의 우리 성도 오여전도회, 우리 민준이와 소영이 유치부 이 가정이 지금 2부 예배 나오시죠. 또 이제 그 이지연 성도님의 동생 가정을 전도하셨습니다. 이지원 성도님 오여전도회 우리 구도윤 유치부입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 사남전도에 속하게 되는 김광영 성도가 김광영 성도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인사를 좀 드리죠. 일어나서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전도에 속하시게 될 우리 양충렬 우리 성도님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홍민수 권사님의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 양충렬 성도님, 어찌 오늘 못 오셨어? 요즘에 안 빠지시는데? 명절. 양충렬 성도님, 제가 다음 주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족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전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로 말씀의 영상이 주일, 또 주일 저녁,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말씀이 전송이 됩니다. 여러분, 부득이 예배를 빠지게 되셨을 때 영상으로 꼭 참여하셔서 말씀을 이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잘 안 하죠. 명절을 기회로 해서 명절 이후에도 혹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이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꼭 보셔서 받으셔서 이게 은혜가 이어져 가야 됩니다. 이 점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명하 장로님과 함께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총회 때 총회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무난하게 우리 총대들이 노력해서 힘을 합쳐서 총회를 잘 마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임직하시고 당회원으로 수고하시다가 제주도로 이사 가셔서 제주 한라산 교회에 지금 이제 장로로 취임하셔서 이번 총회에 오셨어요. 총대로. 누군지 아시죠? 김윤중 장로님. 얼마나 반가웠는지 저를 막 껴안아 주시고
성도님들께 인사 전해달라고. 제주도에 있어서도 우리 송내중앙교 잊지 못하신다고. 여기서 잘하셨고 여기서 장로 임직 받아 수고하고 한 모든 일이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인사 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인사를 전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묵상 구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교회로 구별하여 불러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러한 믿음의 능력과 비밀을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